네, 오늘 묵상 모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보다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이 시간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138편 말씀인데, 주님, 저희도 아버지, 저희도 영혼의 아버지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도 아버지, 저희도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시각과 아버지, 어, 관점으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오늘 138편 말씀이고 시인의 항상 3 138페이지, 493페이지부터 할 텐데요. 어, 제가 한쪽 읽고 그 다음 쪽 읽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오른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양식 시편 138편은 개인 감사 시로 분류된다. 이 시의 시인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시는 제5권에 속한 다윗 모음집 중 첫 번째 노래다. 1에서 3절 감사의 선포와 감사의 이유, 4에서 6절은 감사의 확대, 7, 8절은 신뢰의 고백, 어, 3 내용, 감사의 선포와 감사의 이유,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3절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이유를 진술한다. 1절에 내가 당신께 감사하며 라는 첫 단어는 이 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한다. 시인은 전심으로 감사의 노래를 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는 이방 신들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다. 이는 이방의 우상 신들을 부정하고 야훼 하나님이 참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를 근거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참으로 변치 않고 꾸준하신 분이심을 뜻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다. 이 비절에 이는 왜냐하면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근거를 제시하는 절을 이끈다. 즉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고통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구원 신탁을 말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자신의 그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3절은 2절에서 언급한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시는 감사의 근거로 자신이 경험했던 지난 과거의 구원 경험을 진술한다. 이것은 감사시의 전형적인 요소다. 간구와 응답이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것은 시편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기도자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그의 영혼에 부어주신다. 감사의 학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4절에서 6절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4a절에서 감사의 범위가 확장된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향해 야훼에게 감사하라고 요청한다. 4b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함으로써 감사의 이유를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과 2절의 말씀은 동일한 단어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듣는다. 야훼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유효하다.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 경험하게 한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통용된다. 또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야훼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의미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5비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6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바로 야훼의 영권 통치가 찬양의 근거가 된다. 여호와의 높이 계심은 야훼의 초월적인 왕권을 상징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분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알아보신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분이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야훼는 높이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낮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세상의 모든 왕이 하나님이 노래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높은 곳에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먼 곳에서도 교만한 자를 감화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신뢰의 고백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버리지 마옵소서. 7, 8절은 신라를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이 시의 대면을 장식한다. 이 시인은 자신이 비록 지속적인 환난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실 개입을 묘사하는 상징이다. 하나님의 손이 단수 표현할 경우에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단순한 표현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을 가리킨다. 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손이 창조의 손임을 감지한다. 하나님의 손이 복수로 표현될 경우에는 창조 사건과 관련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인난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존하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단수로 표현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을, 복수로 표현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을 가리킨다. 시인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한국히 외원한다. 여기서 시인은 출애굽 사건 같은 특수한 구원 사건에 의존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창조 사건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시인은 창조주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책임져 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모든 왕들에 대한 부분 주목할 만하다. 이 시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을 지향한다. 이스라엘의 시인과 세상의 모든 왕들은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이에 호소하며 산다. 메시지. 시인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시편에 적, 적은 언급된 적은 다양하고 많다. 시편 138편도 예외는 아니다. 시인이 구원을 경험했다고 모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또 다른 환난과 확신 사이에 서 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여주는 능력을 막한 신뢰 관계를 경험한 사람의 심령은 강해진다. 한 번 구원받은 경험은 다시 다가올 고난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묻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즉 내 심령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신다. 자신이 주의 손으로 지음 받았음을 믿고 주의 오른손을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선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능력을 기대하며. 아멘. 3분 정도 보시고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 먼저 나누고 보겠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수요기도 때를 목소리 말씀드리면서도 그랬고, 좀 이제, 저의 이제 계속 교회에서 왔을 때부터 계속, 처음 왔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문제는, 왜 문제는 항상 발견되고 발생이 되면서 되는데 왜 거기에 합당한 이제 원리라고 그럴까? 왜 항상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내 인생에는 왜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는데 왜 어, 문제 해결에 어떤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도 다시 또 문제가 사라지고 다시 또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문제가 작아지는 것도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 또 이제 아빠가 또 갑자기 또 똑같은 이제 신장염증으로 또다시 또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또 요번에 저도 독감이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냥 단지 가족이 아프는 거에 또 아프구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계속 이제 계속 똑같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새로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걸까? 이제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절 때 말씀 이제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도 이제 들었던 마음도 있고 또 어, 주님이 이제 저한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합당하게 빚어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138편의 이 제목이 너무 어, 저한테 와닿아서 정해진 것 같아요.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가 496페이지에 496페이지가 아니라 494페이지에 내가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부제인 거죠. 어, 주님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주님이 배우게 하심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생각할 때 어, 어떤 힘을 주시겠지 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저는 이제 문제 해결에 주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거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영혼에 힘을 줬다는 걸 이제 저는 이제 강건한 믿음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495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맨 끝에 495페이지에 하나님은 기도자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기도자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그의 영혼에 부어주신다고. 음,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우선은 기도자 간구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간구를 하고 옵소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고 응답하신 저의 응답의 기준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힘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응답하시는 게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제가 이전에 그렇게 옛날 패턴으로 막 가고 어, 그랬던 이제 그런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도 새로운 힘을 그의 영혼에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거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더좀 와닿았던 것 495페이지 중간 쪽에 음, 그 시편 119편이라고 생각 그 다음 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 근거로 자신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 전체적으로 감사하시라고 하면서 감사 성격 가지고 시라고 설명하는 10편, 20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근거는
음, 그렇게 계속해서 뭐 인자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 감사, 간구, 응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도 내 감사가 왜 없지? 계속해서 시편 말씀 보면서 왜 그런 게 없지 했는데 여기서 감사의 이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 기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긴급할 때 막 엄마 아프시고 돌아가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아주 그 급박한 순간에 음, 주님께 기대한 거가 있는데 그 기대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생각해 주셨다는 거가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너무 느끼고 충만했었고 이런 데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인도하심을 놓치고 내 기대가 더 많아질 때 그때 감사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새로운 그 말을 아까 하지만 아주 이날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힘이 이거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감사구나. 이 감사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나보다 내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느꼈을 때 감사가 퍼져나오는 것인데 음, 이런 은혜를 이제 많이 놓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응답이 저희 그 새로운 힘이구나 생각했고 502페이지에서 502페이지 메시지 부분에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와닿으면서 이제 그 맨 위에 맨 위쪽도 나오지만 신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시편에 언급된 적은 다양하고 많다. 그래서 138편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락의 끝에 쪽에 하나님은 도우심 일회용이 아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고. 어쩌면 제 기대는 문제를 제거하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아무튼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실 수 없다는 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리고 많이 또 느껴서 문제를 내 평생의 문제는 제거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문제의 발생의 원인도 알고 싶고 그냥 그 원인과 그 결과와 그리고 문제가 주는 이제 제 고통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돼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님께 문제를 제거해 주는 기대감으로 간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던데 그거보다 주님께 이렇게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달라고 그래서 502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내 심령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문제를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신다고. 근데 이제 우리 명심대가 안 했었으면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내 심령에 내 영혼의 힘을 주시면 내가 강해져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거보다는 이 구절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계속 배우듯이 믿음을 지키고 지정 기도를 함으로써 좀 그 문제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내 영혼의 힘이 주어지고 강건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구나. 그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 해결이 제가 생각하는 해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이제 주의 손이 나오는데 손이 이제 키포인트 같은데 주의 손이 여기 바로 옆에 주의 손 복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아주 창조의 손이 있는 거고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손이라고 단수라고 표시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여기서 표시됐는데 주의 손 오른 창조를 지음하신 바라스 믿고 주의 오른손인 구원의 손을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선다고 능력을 이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번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어, 그래서 왜 문제가 되풀이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했던 그때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빠도 똑같이 또 예전에 또 바로 12월 초에도 그렇게 같은 병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시면서 이거는 새로운 문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 그 문제를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계속 주어지는 거는 내가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키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되어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같은 문제고, 같은, 믿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신념이 강해지는 그런 건 아직까지 저한테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고난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을 체험한, 체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체험했는데 분명히 왜 그러지? 근데 왜냐면 계속 따라서 피하지 않고 좀 담대하게 맞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 계속 같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자리로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처럼 그 문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강건한 믿음으로 좀 믿음의 문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좀 주님께 더 간구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494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 마지막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를 근거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요 말씀 읽으면서 어, 그 시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이제 처음에 보면 어, 1절에서 3절이 감사를 선포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이게 그,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로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근거로 그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어, 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음, 그 아까 은주 거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걸로 사실 계속 시험에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멍청할 정도로 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좀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돌봐주시고 계시고 변치 않는 꾸준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말씀이 좋았고 그다음에 495쪽에 말씀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단락 말씀은 고통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신탁을 말한다. 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 되게 고통 중에 그 상황이 주는 것보다 사실 마음에 오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품적인 것들, 주님의 그 마음의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게 구원의 신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좋았고, 500페이지에 맨 위에 말씀 3이라고 써져 있는 그 말씀이 아마 이렇게 음, 우리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3이라고 써져 있는 거기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인데도 그게 내 손에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마음은 있죠. 기도하면서 하지만, 아, 내가 뭔가를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손에 있는 어떤 무기로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 또 그들의 팔이, 그들을 그러니까 나의 손에 있는 어떤 거라든지 팔의 능력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이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에 그 능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수와 또 그 복수, 창조에는 복수가 있고 단수에는 구원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오른손과 팔과 그리고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까닭,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돼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연이하고 그 안경을 맞으러 갔다 왔거든요. 시연이 안경이 좀 바꿔줘야 될 시기가 돼가지고 바꾸러 갔는데, 그 이번에 간 게 세 번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기회가 사실 다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막 즐겁게 이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두 번 다 막 마음이 너무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갔어요. 결국 준비하다가 실패하고 또 두 번째도 처음은 항상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거의 막판에 가면은 꼭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월요일 날 준비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할때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깨어서 좀 분별하고, 어,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그날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고 이제 또 어떤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데 조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잘 하고 와서 이제 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항상 하는 거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걱정 때문에 오는 잔소리가 관계를 많이 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잔소리를 미화시키죠. 이렇게 잘 포장해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못 속이질 못하고, 항상 이제 너무 딱 걸리니까 항상 들키죠. 시연이한테.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번 주는 좀 같이 얘기하면서 어, 되게 이게 제 마음에 이제 불쌍하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불쌍함, 내 안에 이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저를 향한 불쌍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대화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왜냐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한다고 설치면, 그래, 한번 해봐라. 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되게 믿음을 지키는 거, 가난한 마음을 이제 갖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와 닿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마음은 그거를 진짜 공감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 아까 결론에서 아까 은주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그 구원의 능력을 진짜 해서
그 관계나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잘 문제 해결을 받고 싶고 이런 거가 있지만 그 저도 이제 한 중간 부분 두 번째 단락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여주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경험한 사람의 심령은 강해진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돈독한 신뢰 관계를 갖는다는 게, 음, 막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관계 형성이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잘 되면서 심령이 강해진다,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는 문제들도, 아, 예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음, 그 가난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항상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들 주님이시고, 그거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되고 강하게 하셔야 되는구나. 어, 항상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항상 제가 제 힘을 내려고 제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가난한 마음, 불쌍히는 마음에 주님께서 공감해 주셔야지 도와주시는데 저도 이제 아까 집사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은 거죠. 저희 가족 중에도 나랑 이렇게 시간 얘기했지만 시간이 다양해요. 같이 그냥 그런 이제 핑계가 있는 거죠. 아, 가족끼리 교회 다니지 않아서 나랑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주님 다 믿지도 않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접근이 달라지고 근데 아까 집사 얘기했지만 두 번의 실패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자. 우리 그럴 거 보고 하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불안과 확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고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계속 이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두세 번의 실패가 있어도 다시 한번 또 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그냥 핑계할지라도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좋은데 같은 말씀 듣고 같이 주님의 관점에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같이 얘기만 해도 어, 우리 교회에서 막 우리 부부끼리 아니면 또 가족끼리 있어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되게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계속해서 똑같이 넘어져도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게 제시한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런 관계가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가 너무나 의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옆에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대로 내용에 힘을 주셔야지 힘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내 힘을 뻗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강하게 하셔야지 제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구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498페이지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498페이지도 시편 맨 위에 57편 말씀인데 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면 7절에 3번 밑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목문을 막으시며 주의 왼손에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 약간 환난 중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환난 중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찌할 수가 없고 너무 막혀있고 출구가 너무 없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가 없고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같이 뭔가 그 공감하고 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 있고 말을 해도 안 통하고 나 생명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안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자꾸 막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상대방도 성명해서 얘기를 하는 건 수 있는데 저만 자꾸 옳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런 뭐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주의 구원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내 힘?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하는 내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것이 필요한데 자꾸 문제 바라볼 때 너무 그렇게 계속 문제만 보지 않고 내 의를 자꾸 바라보고 내 말이 맞다. 자꾸 내 생명 나는 예수님 나 혼자 나의 생명 나 혼자 말이 안 통해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내 생명 예수님 생명 갖고 내가 나만 얘기하고 있어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겸손한 자가 아니고 통회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데 자꾸 어, 주님께서는 막 원하시는 거 수상시키고 싶으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함께하고 싶으시는 저는 이제 통회할 마음이 없고 감사할 마음, 겸손할 마음이 없고 약간 비싸게 맞으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삐짓고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모임에 똑같은 말을 해도 그 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항상 같은 마음이 됐는데 이제 어,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주님께서 낮은 자를 바라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낮은 자로 주님 보시기에 낮은 자로 마음 겸손한 자로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3절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주님께 간구하는 나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 간구하는 마음이 여기 말하는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구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간구를 할 수 있고 주님한테 주님께 힘을 달라고 어, 하시고 그래야 응답하시고 나한테 힘을 주실 텐데 자꾸 내 힘을 빼는 훈련을 계속해서 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음, 8절에 보면 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이 성경 말씀이 좋더라고요. 킹제임스에서 8절은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어,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또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늘 약간 문제에서는 약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을 다 아시고 또 심지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 주의 국률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이 말씀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어렵고 환난 중에서 보살펴 주신 그 경험이 있고 이것을 고백하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더 나누실 거 있을까요? 네. 참, 네, 그럼 저희 마친 기도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 집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상 모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들었고자 원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십소서. 주님 주님께서 어, 원하시는 것은 제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어서 저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임을 아버지도 고백합니다. 주님 많이 배우고 많이 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음, 또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가 또 되풀이되고 새로운 문제 같고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음,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주님 어, 주님께서는 이 또한 같은 문제로 보시고 이 또한 믿음의 문제로 보시고 이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는 아버지 고백하게 저희들 아버지 배우게 하시려고 아버지 음, 주시는 것임을 아버지 어,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셔서 주님만이 저희를 강하게 분이시고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 그냥 겸손한 마음을 소생시키고 싶으시는 아버지 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그 은혜로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제방 아버지 정말 그냥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저희 마음이 정말 아버지 낮고 낮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 그리고 저희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것을 해주셨던 그것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님 강건하는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더욱더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 아버지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항상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문제에 항상 같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음, 주님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강하게 주님 저희 마음을 아버지 겸손하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소서 저희 마음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 진실되고 겸손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아버지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완전하게 아버지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아버지 어, 내려놓고 주님의 손과 그 팔의 능력을 아버지 제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늘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어, 저에게 맡겨진 이 가정사역에서 열매가 가득할 때까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